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유의 복음 그리고 축복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중생의 복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이 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망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중복음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중생의 복음과 성령 충만의 복음을 지나 오늘은 신유의 복음과 축복의 복음을 함께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제가 있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유의 복음과 축복의 복음은 우리가 중생하여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유도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축복도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죄를 해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이 신유와 축복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셨을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세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는 종교적 문제였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종교 생활 때문에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물질을 드림에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정말로 그 마음속에 한탄하셨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가장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또 많이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들. 예수님의 사역의 66% 이상이 거의 67% 이상이 이 땅에서 병을 고치는 사역이셨습니다. 왜? 이 땅에 와 보니까 이 땅에서 병으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병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픈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2000년 전에 그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도 못한 시대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지금은 치료할 수 있는 사람도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생각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질병의 문제가 너무나 심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질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큰 문제를 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저주의 문제였습니다. 이 땅에 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인하여 굶고 있고 가난으로 인하여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이후에 우리의 이 질병의 문제와
우리의 저주의 문제, 이 땅에서의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병과 이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신유의 복음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절망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이 가장 큰 절망 중에 하나는 질병에 의해서 오게 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이라는 것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셨을 때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완전한 기쁨의 근원되는 이 기쁨이란 뜻의 에덴 동산에서 아주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질병도 없었고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의 몸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 땅은 저주를 받고 사람의 몸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이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원하셨던 그 건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의 민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여기서 야훼 라파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고 아파하는 것을 보기 원치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내가 진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픈 거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요. 그냥 아프기를 자청합니다. 아유, 이렇게 아파도 나는 싸요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픈 거를 보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픈 모습을 보면 가슴 아파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치료하기 원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치료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하기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순간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아파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24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걸린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기적의 3분의 2 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있는 이 질병의 모습을 보셨고 이 질병을 치료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면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으시고 이 병자를 치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주문처럼 외운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문처럼 외운다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요,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는요, 그냥 맞으신 게 아닙니다. 로마 병정들이 쓰던 이 채찍은요, 나무 손잡이가 있었고 가죽으로 이 끈이 만들어서 여러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그 끝에는 동물의 뼈 조각과 납 조각 이런 것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때리면요, 채찍이 몸에 휘 감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뜯어내면 살점들이 뜯겨져 나갑니다. 살점들이 이렇게 뜯겨져 나가면서 이 온 등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으로 인하여 벌써 큰 출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과다 출혈이 있고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로마 병정들이 가시면류관까지 씌웁니다. 출혈이 더 심합니다. 여러분, 얼굴에는 많은 이 핏줄이 다니기 때문에 남성분들 잘 아실 거예요. 면도 한번 잘못하다가 얼굴에서 피 계속 납니다. 이거 얼굴에 있는 이 모든 혈관들이 있는데 가시면류관을 씌움으로 피가 더 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다 출혈로 사람들이 몸에 피가 나면 어떡합니까? 피가 나면 병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압박하라고 그럽니다. 압박해서 그 상처를 지혈을 하고, 그리고 피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심장보다 높이 들라고 하고요. 또 피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안정되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심장이 빨리 뜁니다. 심장이 빨리 뛰면 빨리 뛸수록 더 많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채찍에 그렇게 맞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운동을 하신 거예요. 운동을. 피가 얼마나 많이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다 출혈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한테 시키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이 보통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의 고통이 그냥 경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요, 어때요? 다른 거 다 생각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우리 몸이 아프면 내 아픈 것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채찍 맞으신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픈 이 고통보다 예수님은 더 큰 고통을 일부러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채찍의 고통이 헛된 고통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도로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더 심한 고통을 받으셨음을 제가 바라봅니다. 제가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그 고통을 나를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그 고통을 나를 위해서 당한 그 고통을 바라보니 주여, 그 채찍의 고통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 나를 치료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고통의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유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부분이고, 또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장로들은 오늘날의 교회의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당시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드로,
뭐 바울 이런 분들이 장로였습니다. 이분들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사람이 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을 데려다가 지금 누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가서 기도를 해줬던 거예요. 기도함으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들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채찍의 은혜를 기억하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초창기 때부터 어떤 역사 일어났습니까? 병 고침의 신유의 은사가 놀랍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모두 다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좋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냐면 스크린 시간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옛날에는 어땠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큰 강대상의 그 십자가 거기로 이렇게 스크린이 쫙 하고 내려와가지고 거기로 이제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거기로 쫙 해가지고 막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이야기, 막 목사님 해외 성에 나가셔가지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막 이런 것을 막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럼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정말 멋진 하나님이시다. 와,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저희가 그런 것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치료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지도 않았습니까? 여러분 체험하신 적 없습니까? 저 스스로도 체험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환자들을 볼 때, 병든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말기암 말도 안 된다고 병원에서 죽을 거라고 한 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다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은 달려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병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축복의 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합니까? 너무나 좋으십니까? 그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좋은 거고요. 우리가 그런데 삶의 이 세상 우리가 일하면서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맡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갑갑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장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그들이 실패할 때마다 그 소식을 들으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면서 잘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또 너무나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떤 청년들은요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대학생 때는 이럽니다. 목사님 이번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이번 뭐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잘 되면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저는 걱정할 게 없어요.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렇게 끝난 다음에 와요. 할렐루야, 목사님 시험 잘 봤어요. 국가시험 뭐 합격했어요. 그러고 옵니다. 야, 축하한다. 잘 됐다. 그러면 갑자기 몇 달 있다가 또 와요. 목사님 그런데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요. 제가 다른 건 다 모르겠고요. 요 직장만 들어가면 제 앞길은 펴진 거예요. 저는 이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직장 제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에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이리 와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예로 인하여 그 직장 꼭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줘요. 그러면 또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와요. 목사님 그 회사 들어갔어요. 합격했어요. 그 회사 이제 취직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와요. 그러면 야, 축하한다. 야, 잘 다녀라. 그러는데 몇 주 있다가 얼굴이 까매져서 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목사님 그 직장만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상사가 왜 이렇게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고난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회사만 들어가면 다 마음이 편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주변에 어찌나 이상한 동료들도 많고 이상한 상사들이 많은지 날마다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서 살겠어요. 이게 한 청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일한 만큼 벌면 좋겠는데 일한 만큼 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어찌나 그렇게 저주가 심한지, 세상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지 않고 날마다 힘내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처럼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왜 이렇게 돈은 버는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통장을 보면 남는 것은 없는지, 왜 이렇게 하루하루 살 때 이리저리 빼가 빠져나가는 돈은 많은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하루도 돈 때문에 걱정을 안 하면서 살 수도 없는지, 날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압박해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가 복받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옛날 고대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고요 많이 놀랐대요. 왜 놀란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의 신은요, 인간을 만들었다고는 하는데요, 왜 만들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일에 써먹으려고. 신은 놀고 인간들을 시켜서 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라미드도 뭐도 이런 큰 신전 같은 거 짓고 막 해서 신은 그냥 팽팽히 노르면서 인간들을 일을 시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먼저 만드세요. 첫 번째부터 다 만드셔서 아름답게 나무도 나게 하시고, 거기 열매도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예쁜 동물들 다 만들어 놓으시고, 바다의 물고기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 공중에 나는 새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 맨 마지막에 똑 만드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 창세기 이렇게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먹어도 되고 이 땅에서 너네는 편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이렇게 힘들게 변했습니까?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니까 땅이 가시덩치를 내기 시작하면서 땅을 파도 이마에 땀을 흘려야 우리가 그 소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저주가 왜 임했는지를 알고 이 저주에 대해서 대항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죄를 처리하면서 가야 됩니다.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얻은 이 죄의 자유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죄의 산물인 저주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이 저주를 가져다 주고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탄 마귀야, 모든 귀신의 세력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저주한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가난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에 잡혀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아직도 저주에 묶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고 보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 죽여가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굉장히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게 옵니다. 왜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교육자 되지 못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걱정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 다리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능력 의지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모든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저한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근근히 살게 안 하십니다. 잘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물질 올바로 드리지 못합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온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거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못 드립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랑 결혼한 다음에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맨 처음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먼저, 사례비를 받으면 모든 헌금을 먼저 딱 띄세요. 그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알아서 사세요. 헌금을 퍽 띄니까요, 제가 옛날에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받는 모든 사례비 한 40%가 헌금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40%가 헌금으로 먼저 딱 띄어지는데, 그런데 그 나머지 걸로요 충분히 살아요. 모자랄 것 같거든요. 늘 부족할 것 같거든요. 빵꾸 날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저주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올인하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달라고 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강 믿지 마세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의 근원 되신다. 생명의 근원 되신다. 우리 어차피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자신감 있게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늘 걱정, 근심, 불안이 있어요. 왜? 불안하거든요.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서 이게 망하면 어떡하지? 늘 그 근심 걱정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 회사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해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늘 마음속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책임지심이 그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과 저주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복주기 원하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부터 살아가실 때 질병 이런 거 다가올 때 예수의 그 채찍 맞으심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통 당하셨습니다. 채찍 맞으셨습니다. 온 등이 모든 살점이 뜯어나갈 정도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그 고통 받으셨는데 아버지여 그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복을 받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게 하려는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야 모든 귀신의 세력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